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근데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바로 뭐냐면은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은 자꾸 얽매이게 되고 지치게 되고 부담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 부담 갖고 들어가십니까? 예, 무언가 돈 꾸러 간다든지 일하러 가는 것은 부담을 안고 가지만 공부하러 갈 때에 공부가 즐거워서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는 거, 피곤하면 잠을 잘 수가 있고 배가 고프면 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자리는 우리 집과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같은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참인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10드라크마를 준비했다가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액수를, 그런 금액을 상징하는 것보다도 그 10드라크마라는 것을 완성해서 딸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 마음이었는데, 1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아주 고민하죠. 그러다가 찾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오히려 그 가치보다도 더 큰 잔치를 벌여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자를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막 돌아오기만을 원하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간 아들이, 이 아버지는요 항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가 힘들어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은 항상 시간이 되면은 그 아들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선 집 나가서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다가 저기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위로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몸을 향해서 몸을 갖고 나오지만,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기다렸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망해서 정말 힘들어서 온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더기 같은, 또 망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그래서 망해서 온 아들을 책망하고 책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자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똑바로 안 살았어. 너 그렇게 살아? 너 뭐 그렇게 너 나한테 주는 마음이 그거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송아지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잡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뭡니까?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능력은요, 죽은 아들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왜 그러면은 영적으로 죄를 씻어주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을 가면은, 이렇게 명절날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돈을 갖고 갈 때도 있고 뭐 선물을 갖고 갈 때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면은 집에 올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논산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가면은 이제 뭐 깨도 주고 양파도 주고 뭐 감자도 주고 하면은, 제가 차에다 그 실타 보면은 차가 이게 짐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린 것보다 받아오는 게 더 큰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여수에 있을 때에 저기 이제 당진 쪽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번 와서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면 티코가 있었어요. 티코. 여러분, 티코 아시죠? 티코는 유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문 열고 땅 짚고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티코는 티코가 막 가니까 이 모기가 쫓아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너가 차면은 나는 독수리다. 그 작은 차를 타고선 당진을 막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마음이 아주 후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쌀도 가져오시고 배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티코의 뒤에 차가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타고선 와가지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나누니까, 이제 또 말씀 전하시는 분이 온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찹쌀도 준비하시고 쌀도 준비하시고 배도 준비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후한 인심인 것 같지만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아버지께 받아가는 게 더 많은 것이에요. 아버지는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고 망했던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뺏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기다리는 것. 저 거리가 먼데도 한결같이 나가서 힘든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일날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게 관계로 따지면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왜 이방인이냐면은 원래 아버지의 한 자녀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방인, 마치 우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하다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온 이방인과 같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좀 떠났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좀 내가 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나도 한번 좀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아버지랑 좀 떨어져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떠나고 싶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이 떠나고 싶은데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던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요,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명이구나, 아버지께 양식이 있구나. 이 양식은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가보니까 나가서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삶이 있고 아버지께 생명이 있구나. 둘째 아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가 어떻게 하면은, 자, 18절 말씀에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가서 살고 아버지 주셨던 그런 생명, 건강, 물질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탕하면서 죄 짓고 망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군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의 마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품꾼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품꾼인 거예요. 품꾼. 무언가 일해야만 되고 무언가 내가 정말 맡겨진 것을 또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쫓겨남을 당하는 품꾼으로 갖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 안 나가면은 죽는다라는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예배 나가면은 산다는 마음 갖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품꾼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갖는 마음이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받는 것이 뭐예요? 삭시돼 버리면은 인색해지는 것이에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한다면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나아간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서 나아갔지만, 우리가 나왔지만 어떤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 품꾼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아버지 거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일을 하며 눈치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푸는 것을 받아 누려서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께 와서 무슨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품꾼이 돼버린 것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않으면 마치 죽는 것 같이 여겨지고,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것 같이 아들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고 그 저기가 있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떠나 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름대로 아버지 안에서 버티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첫째 아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항상 같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어때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동생이 왔으니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어때요?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뭐합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라든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불만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렇게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냐고, 왜 송아지를 잡냐고,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방인을 받아줬습니까? 이방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요. 자기들이 선민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말씀을 받은 자고 자기들이 혈통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남이 은혜 받고 남이 잘 되고 남이 예배드려 나온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잘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누리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틀린 말 하지는 않아요.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 집에 살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저렇게 삼킨 저 녀석은 뭐예요? 나쁜 놈이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깝게. 오히려 쫓아내야죠.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 품꾼으로 섬긴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마치 아버지 집에서 버텼지만 아버지 집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녀로서 품꾼처럼, 종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안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뭐합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일하잖아요. 예수님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근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옥합을 깨뜨려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고,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 말씀만 듣는 저 마리아가 괘씸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말해서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뭐가 되냐면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지킨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이 예배에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린 첫째 아들 같이 뭔가 지킨 것 같지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자녀로 살아요. 아버지 안에서 누리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리는 지키는 것 같지만 인색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도 제가 가끔씩 찬양을 들으면 생각을 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이 찬양 인도가 쉽지가 않아요. 곡을 선정하고 찬양하고 매 주일마다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도 호강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도 이 아침에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우리 기가 호강하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성전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이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추울 때는 히터를 틀어서 우리가 누리면서 호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산 것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것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산 것이요? 품꾼으로 살다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강인이 너도 막 이렇게 집에서 얼마만큼 일하냐? 너가 받는 돈만큼 일하냐? 아니지. 얘도 알아요. 자기가 받는 돈만큼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나 옷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래 봤지? 아이, 뭐 그래 봤잖아. 그건 어디 간다고 돈 달라고. 아니, 네가 일해서 맞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조금 일하고선, 여러분, 시급이 10,000원이라면은, 시급이 1시간이 10,000원이면은 1시간 일하고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뭐 신분 좀 하고선 어떻게 해요? 몇만 원 타갈 때도 있잖아요.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너 거였는데. 근데 이 큰아들은 뭐예요? 그냥 일한 만큼에 대해서 일한 것으로만 버티고 사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가 탕자는 깨달은 게 아버지 집에 얼마나 이 생명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도 이 생명의 기쁨을, 구원받은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되는 거예요. 너는 입장 바꿔서 너 10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냐 했더니 못 짓겠더라고. 10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져요? 몇 년 하다가도 막 못할 것 같아. 근데요,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도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은혜 받으면은 100년 동안 방주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못 져요. 근데 노아가 은혜 받으니까 100년 동안 방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은혜 받으면은 우리도 10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은혜가 생명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하루하루가 버거운 것이요, 지치는 것이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예배가 일로 여겨지고 찬양의 기쁨이 그냥 남의 기쁨이 되고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천국 잔치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잔치가 열어진 것으로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아 누리는 것이 더 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탕자는 이제 누구로 사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종으로 품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너도 이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라. 32절에 이 큰아들,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아들에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절대 맞지 않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절대 지키지 마셔요. 여러분, 사춘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생이 왔으면은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너도 이제 생명을 찾았구나. 그러고선 오래간만에 온 사람을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판단하고 왜 왔냐고 경계하고 또 이 뭐하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기서 첫째 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첫째 아들도 너가 내 집에서 생명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와서 이곳에 자리 잡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이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셔요. 다 망해 돌아왔어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찌 우리를, 오늘 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문전박대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근히 여기시고 달려와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6일 동안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 의심하고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허락받고 그게 얼마나 낯설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엄마예요. 내 아빠예요. 나 용돈 좀 달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산 냉장고에 음식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문 열어요. 그게 마치 뭐예요? 나는 당신의 자녀라는 믿음이 깔린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죽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배를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 공부도 하고 나아가 일도 하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집에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는 이 잔치에서 얻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뭐냐면은 이 집에서 힘을 얻어서 공부에 지친 아들이 다시 힘을 얻어 나가 공부하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그 아들이 다시 힘을 얻어 나가 일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버지께 얘기해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요리 대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리 대회라는데 이 급하게 시간 내에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막 요리를 하는데 잼통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뚜껑이. 그럼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하는데 지금 시간은 가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이거 하다가 누구한테 가져가요? 아빠한테 가져가는 거. 저기 그 방정석에 있는 아빠한테 가져 딱 줬더니 아빠가 거기서 한순간에 딱 따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늘 항상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 늘 나의 이 잼통이 안 열릴 때마다 집안에서 아빠가 따졌던 거.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품꾼으로 나왔다면 이 예배는 지치는 것이에요. 자녀로 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이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선물 주면 따집니까? 물론 삭막한 사람들은 따져. 왜?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아니 아버지가 선물 주는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버지 생신 때는 얼마 요구하셔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 아니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께 오늘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많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기 때문에 치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아들로 살고 딸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셔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 관계가 되길 원하셔요. 연약하지만 아빠 내가 부족해요. 내가 힘들어요. 나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아빠 아버지가 나올까? 우리는 어느덧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만 된 것만 해도 괜찮아. 오히려 품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자 돌아온 여러분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그렇게 품꾼으로 명을 어기지 않으며 자기 것 누리지 못하며 살기를 아버지는 원치 않으셔요. 누구로 살기 원하면은 아들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받아 누리는 그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죠. 근데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에요. 자녀인 내 것인 것이에요.
기훈이 니네 집 누구 거야? 엄마 아버지 거지 이제 네 거야 똑같이. 여러분들 우스운 건 얘기 같지만 지금 아이고 또 이제 어머니 큰일 났다. 못 받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자녀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이 예배가 내 것이지만 누구 거냐? 자녀 거야. 너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우리에게 베풀어준 천국이에요. 하나님 맡겨진 일 우리를 시켜 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내 겁니다. 내 집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근데 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탕자에게 얘기하는 거, 너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았지 않느냐? 아버지 앞에 무엇가 있는지를 너는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예배가 품꾼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망에 두시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얘기해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제 주님을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뵙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우편에서 나도 요동치 않게 내 우편에서 나를 돕습니다라는 것이요. 다윗은 누구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산 것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요동하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종으로 살면 여러분들 아버지 거 물려받지 않아요. 근데 아들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힘든 고달픈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요?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망한 둘째 아들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내 진짜 자녀인 둘째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받고 주시는 것을 삭수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